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고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며 시간도 주님을 높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귀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황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직접 점수를 주셨는데 A학점을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천지 만물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의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였고, 아담과 하와도 그 전에는 나의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그 문제를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거기에서 방사선이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리니까 그 주변에 방사능이 나와서 피폭이 다 됐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방사능의 피폭이 된 것입니다. 나 그거 받기 싫어. 아닙니다. 방사능 피폭을 다 받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고 또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방사능이 그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또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선 모든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에 총독을 두었습니다. 총독이 다스려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일본을 반역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을 위해서 싸우라고 총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우리를 다스려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조그만하게 대수술하신 정도가 아니라 또 뭔가를 조그만하게 고친 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나고 광활한 이야기여서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워낙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서 바라보는 각도와 설명하는 틀이 조금 달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롭게 하십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의롭다고 하신다. 하신다란 말을 칭한다라고 하죠. 의롭다, 의.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 부른다, 의.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다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 또 의롭다함,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언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 통로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짐승의 피를 왜 잡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잡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고 살지를 또 거기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비닐 있는 것만 먹고 비닐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곧 생명이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했고 그 옛 언약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의 생명처럼 그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옛 언약 율법이 바라고 율법이 기다리고 율법이 그리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새 언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구약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이 성취된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원이 다 성취된 이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데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제는 성취하셨으니까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안다. 자, 오늘 제가 복잡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란 말을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말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을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그렇게 3장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뭐냐? 그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아까 보았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마다 반복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반복적인 그 행위에 근거한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성소까지밖에 못 갑니다. 율법의 정에 놓았습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문이 열리면 그때 대제사장이 떨면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옛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의 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옛 언약 백성들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짐승의 피가 부족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대제사장들도 두려워 떨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조그만한 간격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16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은 수단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유대교에서는 쫓겨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에게 붙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하고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목숨이 걸린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벌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했으면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 번제로 드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서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도와주든지 홍해바다도 건너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서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우리 여리고성 세계 최강으로 튼튼하게 지어졌지만 최신 공법으로 지어서 웬만한 포탄이 와도 다 커버가 되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다 커버가 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와가지고 이걸 쓸어버리면 이 여리고성 날아가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이 녹았습니다. 심장이 녹아가지고 담이 녹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불불 떨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죽을 날만 남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스파이를 보고 도와줬습니다. 돕는 순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십니다. 대다수 좋은 직업 정지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 정지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돌아와서 신학교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훌륭하게 졸업을 하시는데, 이제 어쩌다가 간혹 하나님 신학교에서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 되지 마라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는 두 종류 사람이 옵니다. 대부분 90% 넘는 분들이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한 1%, 2% 정도 신학교 졸업을 못하고 목사가 못 되는 분들은 신학교를 다녀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러 온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다 정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야, 너 목사 되라 해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들은 겨우 신학교를 이제 다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학교에 이제 다니는 분들은 하필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있고 건강 있고 머리도 좀 팍팍 돌아간 젊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신학교에 오는 분들을 보면 이제 돈도 다 떨어져, 건강도 다 받아, 공부를 저 사람 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도 다 망가져가지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다수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과연 졸업할 수 있겠나? 과연 저 사람 3년 동안 공부를 마칠 수 있겠나?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졸업합니다. 건강이 부족해도 건강이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다녀 주러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고 또 몸이 안 좋다면 비타민을 챙겨주고 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행위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옛 언약의 율법을 이야기한 거고 믿음은 새 언약의 그 원리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믿음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할 때는 율법과 행위를 대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수단,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행함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행함이 없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는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기만 하지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달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로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저기 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면 예수를 믿겠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데리고 그 청년이 목사님 우리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좀 믿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이 제 친구는 좀 센 친구라 좀 감당하시겠어요? 뭐 전도 안 돼 상관없어 교회 데리고 와. 예, 알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목사님 기다렸고 성경 쫙 펼치고 이제 그 상도 펼치고 공부하려고 봤는데 앞불사 이 들어오는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뼈쪽 구두에 빨간 또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목사님한테 감히 성경 공부를 오는데 팔은 파지고 무릎은 미니스커트 입어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세기는 세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이기지 센 게 이기냐 한번 해보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탁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누구 자매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 아니 그냥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를 오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때 믿으면 돼. 아니요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다시 딱 앉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데 내 주인이 야 너 미니스커트 입지 마 그러면 제가 안 입어야 되잖아요. 저 입고 싶은데 아니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 일요일이면 놀러 가고 싶은데 야 너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인데 좋은 병원에 딱 취직을 했는데 야 너 단기 선교 1년 갔다 와 그러면
놔두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또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왔다 갔다. 야,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생각해보고 와. 앉았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오늘 믿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예수를 믿겠다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거기는 반드시 눈물이 들어가는 거고 헌신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마가복음에는 100배,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얼마나 여러 배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 구원의 근거, 수단, 이것을 하나로 놓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도 내 믿음이고 수단도 내 믿음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때 문제 생깁니까?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은 내 믿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끼고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푹 처집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면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내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믿는 거고 눈물 날 때도 믿는 거고 슬퍼도 믿는 거고 기쁠 때도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20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동참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근거,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습니까?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겁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받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혜택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만복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아니, 돈이 최고있죠. 돈이 있어야죠. 물론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은 수단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건강이 있어야 걸어가죠? 네,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슬픕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 마음이 행복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건강이 조금 부족해서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교회 봉사는 건강한 사람이 교회를 봉사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순간,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발할 때, 물론 내가 갈 때, 버스를 탈 때 신용카드가 있어서 교통카드 찍어야 됩니다. 다 가지고 가지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단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 위한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써 건강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돈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내 기쁨의 지수가 우울해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며 날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좀 부족한 자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든 것 있더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풍성하게 우리의 길을 밝힘으로써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